51쪽 16번 근기인데, 근기는 일반적으로 따라할까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공자님 말씀을 빌려보자면은, 공자님이 이제 성인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성인은 날 때부터 성인입니까? 물어봐. 이 동네 보면은 그 TV에 보통 영재, 천재 보면은 어려서부터 막 어학을 정말 3살 먹으니까 7가지 언어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류학자가 오는데 어떤 여자분은 42개국어를 해요. 저기 아마존에 있는 부족에 있는 나라들 말을 다 하는 거야. 결혼을 9번이나 했대.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는 동네 추장하고 결혼하면서 언어를 배우고 습성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유명한 인류학자 엘리아데라고 하는 사람은 언어가 천재였다 그러잖아요. 각국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언어를 통해서 그 나라 문화, 역사를 연구하죠.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천재입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 한자로는 생이지자라고 그래.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두 번째로는 이제 학이지자, 배워서 아는 사람. 세 번째는 이제 배워도 모르는 사람, 학이부지자라고 그래. 여러분 어떤 속에 속합니까? 생이지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이지자, 학이부지자. 부처님께서는 이제 불교에서는 근기가 성숙되어 있다. 상근기, 또 중근기, 하근기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우리 육조 현영대사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봅니다. 따릅니다. 근기. 선지식들아, 같이 읽습니다. 선지식들아, 마냥 매우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삼매에 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무슨 행? 반야바라밀행을 닦아라. 뭐라고? 반야바라밀행을 닦아라. 무슨 행? 반야바라밀행을 닦아라. 오로지 금강반야바라밀경, 줄여서 금강경. 유튜브에 정엄스님 금강경 내가 강의한 거 올라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글로 했으니까. 줄여서 금강경. 금강경도 본래는 반야바라밀경, 앞에다 금강이 들어가 있죠. 이게 반야심경에 보면 반야바라밀다 심경, 금강경도 금강 반야바라밀다경. 그래서 다른 말로는 반야계경전, 따라까 반야계경전, 반야를 중요시하는 불교 생명이 지혜니까 반야계 경전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10만송 반야, 8천송 반야, 또는 600권 반야, 또 이 반야경을 해설한 책을 대지도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이 내용이 많고, 왜냐하면 반야가 생명이니까, 그죠? 경이 내용이 많고 부처님이 평생 걸려가지고 반야경을 설했다 그럽니다. 그죠? 그랬는데 이 반야경을 해설한 걸 대지도론 100권짜리, 600권 반야경을 설명, 100권이 또 해설이 필요합니다. 700권인데 어떻게 어려워서 못 보겠다, 그죠? 그런데 이걸 다시 압축을 하니까 금강반야경, 다시 이걸 한 페이지, 한 권으로 줄이니까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심경.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매일 외우고 있는데 그 경전이 반야경의 핵심을 담고 있다. 그죠? 금강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금강경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금강경이 뭘 말씀하시는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육조현 스님은 나무꾼 시절에 나무 지고 나무 팔로 가다가 어떤 여관에서 처음에 배웠죠. 그죠? 기억나죠? 나무꾼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무 해가지고 여관에 팔로 가다가 여관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이 유지략이라는 사람인데 경을 읽고 있더라. 그래서 당신이 읽은 경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금강경이다.
마치 금강경에서 따라가 응무소주 이생기심. 뭐라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마땅히 무소주 머무를 주자 머무른 바가 없이 마음을 일으켜라. 요즘 말로 하면은 무심 또는 무념, 무상 따라가 무심, 무념, 무상, 무주. 여기 핵심 키워드 네 가지가 그죠? 무념, 무주, 무상, 무심. 그 무는 없다가 아니라 머무른 바가 없다 해석하면 안 되고 머무를 것도 없다. 이게 어디든지 머무를 수도 있다 이야기야. 무념, 쓸데없는 생각, 망념을 버려라. 바꿔 말하면 정념, 바른 생각만 해라. 요 삼매가 뭘까? 반야삼매다. 이제 다른 설명에서는 무념이라고 그러는데 무념은 한자로 생각이 없다가 아니라 일체의 모든 망념, 잘못된 생각, 삿된 생각, 번뇌가 없는 깨끗한 마음, 깨끗한 생각. 이걸 이제 어떤 스님은 참마음 그러기도 하고 또는 진심 그러기도 하고 본심 그러기도 하고. 그죠? 거기에 집중된 상태, 폭 빠진 상태, 일체 좋다, 나쁘다, 선이다, 악이다, 또는 싫다, 그러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차별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반야삼매. 뭐라고 한다고?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잠시 이렇게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꾸 연습하면은 집중하는 연습하면은 된다. 전번에 한번 그 세상에 이런 일에 보니까 98살 먹은 할머니가 바느질 자수를 해요. 바늘귀 구멍을 끼워요. 여러분들 그 조그만 바늘귀에다 실 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집중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죠? 또 이제 그림 배워본 일이 없는 사람이 그냥 숫덩이 하나 가지고 벽에다 그림을 그려. 미끄럼도 안 그리고. 쉽게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집중력이 있다 이야기잖아. 그죠? 또 이제 어떤 통나무 하나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은 통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통나무를 조각을 잘해서 멋진 조각 작품을 만들고 달마다를 만든다든지 예쁜 또는 비너스를 만들지 이런 거 전부 다 어떻습니까? 같은 원재료를 가지고 원재료 똑같은데 어떠한 능력이 있냐에 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심 마음은 한정이 없는 거다. 그래서 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래 따랄까요? 참마음, 진심, 번뇌가 없는 마음, 범뇌가 없는 생각, 이걸 무념이라고 표현한다. 표현해서 무념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무념이란 말이에요. 요 무념을 1초 유지한다. 1초간 부처님. 5초 유지한다. 5초간 부처님. 1분 유지한다. 1분간 부처님. 하루 종일 그렇다. 하루 부처님. 평생 그렇다. 영원한 부처님. 아시죠? 이게 명상을 한다. 다란이 기도를 한다. 우리가 염불을 한다. 기도한다는 이렇게 무념을 실천하는 거거든. 이게 공부할 때 딴 데 보면 안 돼요. 왜? 무념이 안 된단 말이야.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무념이 안 되는 거야. 가능하면 집중하려고 애를 써. 순간순간 자꾸 애를 씁니다. 누가 와도 보지 마라. 책에 집중하고 스님 강의에 집중을. 자꾸 집중하려는 노력하는 게 바로 이게 무념으로 가는 길이다. 어떤 거라고?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 뭐라고? 다시 한번 뭐라고? 집중하려고 애를 써. 자꾸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래서 무념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반야삼매. 뭐라고? 반야. 지혜가 꽉 차 있는 무념이 되는 상태를 반야삼매라는. 요 내용이 바로 반야바람일 때 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금강경이며 우리 반야심경이 이런 내용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바로 금강경 전체 내용을 한번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다음 주에 빠져야 될까 안 빠져야 될까? 그죠? 이 금강경 한 곳만 지니고 읽어서 뜻을 깨치면은 곧 자성. 자성은 자기의 본심, 자기의 참나, 본마음을 견성, 자성을 본다, 견성한다. 견성은 뭐냐? 성불이다. 따라가 견성성불 뭐라고? 이 성자에는 자기의 본래 참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성을 본다, 견성한다. 견성즉 성불에서 이 선에서도 불교에서는 견성 성불을 추구하는 것이다. 추구한 목적이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절에서 그냥 무의도식 하려고 것도 아니고 뭐라고? 견성성불. 뭐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따뜻한 밥 먹고 시간에 정각에서 오신 이유는 뭐냐? 남이 따라오는 걸 뭐라고 한다? 부하내동이라고 그래. 한자로 뭐라고? 남이 시장 가니까 따라서 나도 시장 가는 거. 남이 쇼핑 가니까 따라서 쇼핑 가는 거. 등산하니까 따라 등산하는 거. 절에 가니까 따라 등산하는 뭐라고 한다? 한자로 부하내동. 뭐라고? 반대로 이 일요일이지만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정가에서 오신 이유가 뭐다? 견성성불. 뭐라고? 즉 부처님처럼 견성성불 하려고 오신 것이다. 이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보면 이 사람의 공덕, 과거 쌓은 공덕 그랬는데 이 사람은 부처님과 여러분처럼 일요일 되면은 등산도 안 가고 백화점도 안 가고 집에서 구들장하고 씨름하지도 않고 강아지하고 놀지도 않고 저래온 이유는 뭐냐? 공덕이 많아서 그렇다. 무리한 공덕. 이 사람은 여기다가 밑줄 치고 자기 책이 아닌 사람은 하지 말고 자기 책의 사람. 이 사람은 니체가 뭐라 해서 이 사람을 보라 했잖아요. 여기서는 나는 자신 있게 공덕이 한량없다. 무리한 공덕. 그런 줄을 마땅히 알아라.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했으므로 말로다 설명할 수 없다. 무리한 공덕이다. 그죠? 이것은 따라가 최상승법 뭐라고? 이게 이제 근기에 중요한 건데 우리가 주변에서 대승불교 들어봤나요? 소승불교 들어봤나요?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가서 소승불교 그러면은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상좌부 그럽니다. 뭐라고 한다고? 또는 근본부, 상좌부. 그 사람들은 부처님 시대부터 쭉 이어오던 상좌, 쭉 내려오던 법이다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근본 불교 그러고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대만이나 일본에 전해오는 북방불교. 다시 말하면 반대가 남방불교겠다. 그죠?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불교는 남방불교라고 합니다. 태국,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라오스 이런 나라들. 근데 이쪽 가서는 우리가 대승 소승 말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중국에서 불교가 온 이후로 대승불교를 표방을 합니다. 대승은 큰 수레, 버스나 또는 열차처럼 수많은 사람이 함께 타고 가서 성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르치는 불교를 대승불교. 근데 이제 부처님 당시는 안 그랬는데 한 300년, 500년 지나면서 인도에서 불교의 수행자들이 자꾸 산으로 들어가고 동굴로 들어가서 자기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걸 우리가 인도 많이 가보면 가봤지만은 아잔타 석굴이나 에로라 석굴이나 석굴 사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왜 굴을 파냐면은 자기 수행하려고. 응? 평생 수행하고 공부만 하는 거야. 가보셨지, 그죠? 아잔타 에로라. 동굴보다 정말 멋있고 어떻게 팠나 뭐 깊이가 수십 미터가 되고 그 산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 인도 가면 있어요. 아잔타 에로라. 여러분들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게 세계 10대 불가사의들 있는데 저 속에 들어가면 부처님들이 쫙 나열되어 있고 말이죠. 그죠? 천장도 보면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2층 동굴도 있고 3층도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속 사람들과 접촉하면은 수행과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더 깊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종교가 대중을 떠나서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시장 오는 사람 피해서 산속과 장사하면 장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시장에서 함께 시장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뭘 만들어 팔아야 좋은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오. 정각산 어디에? 호랑이 잘 못 들어가야 돼?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되잖아. 이 빌딩에 있는 이유가 뭐요? 대중들과 함께 하려고 그런 거잖아. 응? 그죠? 그래서 혼자 수행만을 즐기고 대중을 떠나 있는 사람들을 한자로는 소승 적은 수레 그렇게 합니다. 인도말로는 히나야나. 응? 혼자만 해탈 열반에 들려고 한 사람들. 그러나 중국의 불교 이제 인도에서 부처님 사후에 500년 600년 지나면서 서력으로 1세기, 2세기, 3세기에 대중과 함께하지 않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하면서 동굴 속에서 혼자 수행한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또는 우리가 대중과 함께해야 한다는 기체를 들고 일어난 게 대승불교. 그죠? 대승불교는 바꿔 말하면은 따라할까요? 한쪽으로는 수행하고 한쪽으로는 대중교화하고 그래서 한자로 따라할까 상구보리 하화중생 자기 수행하면서 중생구제 상구보리 보리는 깨달음 지혜 위로는 상 구한다 뭐 보리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구하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아래로는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 중생들을 구제하는 것. 그래서 대승불교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뭐라고요? 상구보리 하화중생 뭐라고? 이런 말을 이제 딱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어디 가더라도 우리 불교의 목적은 배운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남주자. 뭐라고? 배워서 집에 가서 여러분 서방님, 보살님, 자제분들에게 배운 거 설명을 해줘야 돼. 친구 만나면은 당당하게 설명해 줘야 돼. 이게 하화중생, 배워서 남주자. 혼자 가지고 있으면은 소승. 이걸 나누고 있으면 뭐라고? 대승. 대승을 실천한 사람은 뭐냐? 최상승법. 뭐라고? 그게 바로 이 최상승법, 부처님의 깨달음의 법, 불교, 진리를 배워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최상승법 그럽니다. 즉 부처님 되는 가르침. 최상승 뭐라고? 부처님 되는 가르침. 부처님이 왜 존경스럽냐면요. 당시에 기원전 600년경, 500년경 또는 그 위에 올라가면 기원전 800년경 인도에서는 그때를 뭐라고 하냐? 우파니샤드 시라고 합니다. 우파니샤드 시대. 우파니샤드란 말은 진리를 수행하는 시대. 근데 이 진리를 수행하던 브라만들은 자꾸 수행하면은 혼자만 수행합니다. 홀로 그냥 강이나 산이나 동굴로 가가지고 수행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위대한 점은 왕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또 왕궁을 버리고 출가해서 6년 고행함. 여러분들 지금 나이에 집이고 돈이고 다 버리고 출가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자제분 중에 지금 티벳이나 미얀마나 태국 가면은 한 가족에 한 명씩 출가시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6개월, 짧게는 길게는 3년. 그다음에 이제 장기 출가할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한 집에 한 명씩은 꼭 출가 체험하게 만듭니다. 출가하면 굉장히 기쁘게 잔치 베풀어주고, 동네 축제 벌여주고, 코끼리 태워서 보내고, 절에다가도 대중구경 올리고. 그래서 이제 동남아 사람들은, 아까 말한 남반구 사람들은 출가했던 것을 우리 한국 사람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자랑하잖아요. 군대에서 30 몇 사단에서 5사단에서 또는 원주에서 또는 원통에서 집회 근무했다고 자랑하잖아. 그죠? 우리 보살님들은 남자들 군생활 자랑을 제일 싫어한다 그러던데 싫어해요? 좋아해요? 한때 많이 들었지. 그죠? 자랑거리인 거야. 그듯이 동남아 사람들은 출가 생활했던 건 자랑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출세의 조건이기도 하고 그래야 군대 관료 조직이나 또는 행정관료로 시험 볼 자격을 주기도 하고 우리랑은 좀 틀리지. 그죠?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사명대사 말씀 설명했지만은 임진왜란 때 스님들이 나라를 구했잖아. 고려 전번에 거란 전쟁에서도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잖아요. 승병들이 일어나가지고 군인들 뒷바라지 다 해주고 또 현종 자신도 스님 출신이고, 그죠? 특히 용인 가면은 처인성 알아요? 고려 때에 몽고 침략, 몽고의 왕자지만은 장군이고 우리 고려를 침공한 살리타의 장군이 고려에 들어와가지고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해인사 그 당시에는 강화도였었거든. 대장경 태워버리고 또 대장이 강화도가 아니라 대구의 팔공산 뒤에 부인사 있던 대장을 태워버리고 또 그 대장경 1차 대장경은 우리 현종 때 판가한 겁니다. 현종 때. 그걸 초판본 그러는데 그걸 판각은 이제 여러분 했겠지만 모시기를 대구 부인사에다 팔국 부인사에다 태워버렸어. 왜? 정신문화 지주니까. 그 경주에 있는 황유사 구층도 태워버렸잖아요. 그 장군이 적장이 몽고 장군이 살리타이 장군. 용인 초인성에서 그 김윤우라고 하는 스님이 김윤우 스님 나중에 장군으로 충격입니다. 윤우 스님이 별동대 스님들 100명 데리고 매복에 있다가 살생하면 안 되는데 몽고의 살리타이를 초인성에서 암살시킵니다. 그래서 몽고가 이제 몰러갑니다. 승병들이 한 거예요. 그 김윤호 스님이 3번에 걸쳐가지고 몽고군을 물리쳐. 그래서 처인성 가면 처인성 축제할 때 김윤호 스님 축제예요. 용인 가면은 한번 가보세요. 축제할 때 김윤호 스님을 기린 축제라고. 쉽게 말하면 임난 때는 서산 사명 영규대사. 그죠? 자, 그래서 이 스님들이 쉽게 말하면은 살생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 민중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 이해를 우리가 해야 돼. 받아들일 때 바꿔서 받아야 됩니다. 자, 아무튼 최상승은 대승을 위해서 대중들을 위해서 법을 깨닫는 법을 최상승법 그런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혼자 수행이 아니고 내가 깨달으면 내가 수행하면 공부한 걸 오늘부터 어떻게 하라? 공부해서 나누라. 남주라. 공부해서 우리 원행시 보살님 승구한테 알려주고 손자한테 알려주고 알았죠? 이렇게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자, 그래서 최상승법 51조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치면 모든 사람을 위해 설한 것이단 말이지. 그죠?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법을 들으면 마음의 믿음이 나지 않을 것이니 무엇 때문인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좋은 진리 알려주면은 여러분 주위에 사람 많은 사람들이 불교 알아서 뭐 하려고 참선해서 뭐 하려고 염불해서 뭐 하려고 무시하기도 하고 안 들어. 잘 들어보세요. 비유하자면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 옛날에는 비가 내리면 용이 내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고대에는 그죠? 용이 지금처럼 과학기술 발전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비를 만들어 내리기도 해. 예? 그죠? 뭡니까? 다양한 요소수 같은 요두 같은 걸 만들어서 막 뿌리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용이 비를 내렸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남염부주 따라가 남섬부주 스님들이 45초 해동 남섬부주란 말을 많이. 이게 세계는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동서남북의 우주가 있다. 예? 동승신주, 남섬부주, 서방정토, 북구로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 인도의 세계관, 우주관 영향 받은 거지만은 불교에서 이제 구사론이나 이런 데 설명이 많이 되어 있고 또는 기실론의 일부 설명되어 있고 또 능엄교의 설명이 되는데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을 자세히 보려면 보는데 현대 과학과는 많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사람 생각이니. 그지만은 고대에도 굉장히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문학의 기준은 지금 조선시대에 들어온 것 가운데 하나가 국보입니다. 칠정산 내편이라는 천문지리 책이 있어. 우리나라 만든 거. 들어봤어요? 국사 시간에 공부 안 했나? 쫄았어. 칠정산 내편이 있는데 그전에는 다 당나라에서 또는 송나라에서 또는 명나라, 원나라에서 받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책력을 뿌렸어. 우리가 하는 농력, 원력 그잖아요. 그랬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식으로 만들자 해가지고는 중국에 사람을 보냅니다. 공부하게 보냅니다. 첩자 비슷하게 보냅니다. 그래서 가지고통 다 고생 다 해가지고 배워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맞는 원력을 만든 게 칠정산 내편인데 재밌는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중국 거하고 아랍 거하고 짬뽕해서 아랍이 천문학에 능했어요. 왜냐하면 아라비안 나이트하드 아라비안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이 세계 유럽으로 심지어는 중국으로 와서 심지어는 고려 시대에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라 시대에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처용이라는 사람이 아랍 사람 출신이에요. 예? 아랍. 예? 예. 아랍인데 페르시아 쪽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은 이란 쪽입니다. 그쪽 사람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돌 장승 모양이 경주 가면은 왕실 무덤에 많이 모입니다. 털이 덥수룩하고 머리가 길고 크고 막 그래. 아랍 사람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한다면은 조선시대에 중국의 천문학 또는 원력, 농사짓는 법. 옛날에 천문학을 우리나라에서는 농사짓는 데 필요해서 농력이라고 그랬어요. 농력. 농사짓는 달력. 언제 파종하고 걸음은 언제 주고 언제 뭐하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이야. 중국이 안 맞아. 그래서 늘 고생하다가 세종대왕 때 사람 파견해서 유학 보냈는데 그 사람이 중국어 배우면서 안 맞아. 그래서 아랍 것을 참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맞게 만든 게 칠정산 내편이다. 응? 처음 들어봤어요? 정각사 와야 들어봐. 박수 한번 안 쳐. 그치? 자, 뿐만 아니요. 남쪽에는 이제 연부제인데, 다른 말은 아래 보면 그 인도 말 있죠? 잠부란 말은 나무고, 그죠? 디파란 말은 인도 말은 잠부디파, 그래서 잠부디카 그러기도 하고, 음으로. 남선부주 그러는데, 또는 성신주 그러기도 하는데,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모양. 디파란 말은 섬 그런 말입니다. 섬. 근데 여기 이제 히말라야 남쪽의 땅을 봤는데 인도가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팔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야. 이 바다 인도양 가면은 뾰족해 가지고 은행이 좀 넓어지거든. 그 모양을 설명한 거다 말도 하고 또 히말라야 남쪽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연부제라고 인도 말은 여기서 잠부디카 디파 그러는데 잠부디카 그걸 말하는데 한자로는 남선부주 남연부주 그래서 인간들이 사는 세계 욕망의 세계 더운 세계를 말합니다. 자, 이 남연부제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어떻습니까? 욕망이 많은 세계잖아. 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 그래요, 안 그래요?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착하고 선한 사람도 많고 이런 세계. 그래서 불교에서는 남선부주 그러면 인간들이 열받는 세계구나. 뭐라고? 인간들이 열받고 사는 세계구나. 그러다가 이제 정각사 와서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멋진 사람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선과 악, 성인과 중생이 공존한 세계구나. 그죠? 자, 수면에서 남쪽에 있다는 대륙인데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다니듯. 풀잎은 뭡니까? 소승불교. 하찮은 거. 응? 만약 큰 비가 바다에 내리면 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러니까 대승의 세계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소승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거 하나에도 반응을 하면서 지주고 복구한 세계란 말이지. 그죠? 자, 넘겨봅니다. 52쪽. 설명 많이 하면 진도가 못 나가니까 조금 짧게 합니다.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사라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깨달아버려요. 여러분 대승 맞습니까? 한번 쫙 들으면은 깨달아버려요. 충원할 때 뭐라고 하면 따라할까? 일문천오 뭐라고? 일문천오 뭐라고? 하나 들으면 천 가지 알아버려. 이게 공자님 말씀하신 생이지자. 날 때부터 팍 알아버린 사람. 공자님 뭐라고 하면 나는 날 때부터 안 사람 아니요. 공부해서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학이지자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학이지자 맞아요? 배우면 알아. 근데 어떤 사람은 100번 가르쳐줘도 몰라. 학이부지자. 그죠? 자, 그래서 공자님 말씀하는 성인들은 주나라의 주공이라 할지, 그죠? 또는 고대의 사망오제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는 성인이 아니고 겸손하게 배워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배우면은 알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므로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비추어 보는 것이지 문자를 비는 것이 아니다. 멋진 말이다. 여러분들을 우리를 칭찬한 겁니다. 누구든지 반야제를 갖추고 있대. 누구나 불성이라고 불성. 부처님 될 수 있는 본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두 가지 알려고 하질 않아. 내 마음속에 보석이 있는데 이 보석을 꿰 생각을 안 해. 근데 성인들은 뭐요? 내 마음속에 보석이 있는 줄 알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꿰가지고 나눠주는 사람이야. 성인과 우리의 차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뭡니까? 마음속에 보배를 꺼내가지고 어떻게 돼? 잘 꿰서 그 보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무수하게 많이 있어. 평생 나눠줘도 다 못 나눠줘. 응? 이걸 우리 한번 노력합시다. 그죠? 출가한 이유가 뭐라겠어? 그렇게 부처님은 출가 수행해서 평생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찾아가서 가르쳐주고 인도선 지수를 가면 그러잖아요. 부처님 교화하는 그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 왜냐하면 지금처럼 버스가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거 없잖아요. 걸어서 찾아다니면서 낱낱이 다들 가르쳐주고 읽어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부처님은 깨달아서 나눠주신 분. 인도에 따른 성자들은 깨달아서 깨달음을 혼자 가지고 있고 혼자서 열반에 드신 분들이고 부처님이 이걸 온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나눠주는 분이고 우리는 배워서 남주자. 그죠? 문자를 빌리는 게 이게 말이나 저 보세요. 말로 문자로 생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우리 여러분 마음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모양을 만들 수 있어, 마음을? 일부 작가들은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일부지 전체가 아니잖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반야제를 갖추고 있는 우리 자신의 본성인데 본성을 자꾸 이제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본래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무상이다. 모양이 없다 그 말이야.
금강에서 무장, 무상, 무주상 하는 것은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뭘? 본마음 참나를. 그죠? 비유컨대, 그죠? 52쪽 두 번째 단락. 그 빗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문중생의 모든 초목과 유정은 우리 생명 있는 중생들 말합니다. 무정, 생명체가 없는 돌이나 또는 땅이나 흙을 말합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다 윤택하게 적셔주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간다. 그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바다가 왜 바다라겠어요? 받아주니까 바다다. 바다가 왜 바다라고? 받아주니까 바다다. 여러분 마음은 바다 같아요? 아니면은 찌질한 또랑물 같아요? 바다 같아야 되겠다. 그지? 바다가 왜 바다라고? 받아주니까. 그죠? 큰 바다에 들어간다. 그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다니. 중생의 본래 성품인 반야의 지혜도 바다처럼 넓고 크고 모든 걸 받아주는 게 바로 중생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반야 지혜다. 그죠? 오늘부터 마음을 크게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찌질하게 해야 되겠어요? 큰 마음 내야 돼? 찌질한 마음 내야 돼? 대답이 적어. 자신이 없나 봐. 알았죠? 큰 기가 작은 사람은 단박에 끼치는 이 가르침을 들으면 마치 근성이 작은 대지의 초목이 큰 비를 맞고 모두 다 저절로 꿰꾸러져서 자리보다 가는 일. 큰 가르침 가르쳐주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한단 말이야. 큰 비가 내리면은 우리가 농작물 심어놓으면 다 막 떠날려 가고 또 망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바다는 어때? 아무리 큰 비가 도 바다가 좁다고 그럽니까? 넓다고 그럽니까? 바다는 변함이 없죠. 강물은 범람하는데 바다가 범람합니까?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바다가 범람했다. 안 들어봤지? 그죠? 그게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는 본래 넓고 큰 세계인데 제대로 이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조그만 가르침 들으면은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거 배워야 하냐고. 내가 이걸 배워야 하냐고. 배워서 뭐 하냐고. 근데 우리는 본래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법에 이걸 깨달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돼. 배우면 배운 만큼 여러분 마음의 평수가 넓어져. 뭐처럼? 바다처럼. 그래서 아무리 퍼져도 늘어나지 않아. 이게 부중불가. 바닷물이 늘지도 뜨지도 않잖아요. 부중불가. 그죠? 자, 그래서 작은 위의 사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초목처럼 쉽게 변해. 교회 가서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버려. 오늘 신문 보니까 부산 사는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이야. 황보승인가? 이 사람이 불자라간데 또 많은 저기 기독교 목사 누구지? 그 사람이 하는 자유통일당 입당했다 하잖아. 국민당에서 공천 안 해주니까 불자가 기독교당에 입당했다고 신문에 크게 나왔어. 그래야 돼, 안 돼? 그래야 돼. 그러면 안 되겠다, 그죠? 그 사람 나름 생각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깡패들 당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되겠지, 그죠?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의 여건을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끼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키가 적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또는 아파트 큰 평에 산다, 또는 월세 산다, 상관이 없이 누구나 본래의 반야지혜는 똑같이 가지고 있다. 따라할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소고금, 막론하고 누구나 반야지혜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다 붙여주면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말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 마음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꾸고 수행해서 빛나게 만드는 게 성인 되는 길이지, 그죠? 부자라고 해서 보시하는데 또는 남 도와주는데 마음 바르게 쓰는데 지혜를 공부하는데 나는 돈 많으니까 안 해도 돼.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역사적으로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하고 말로가 처참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세요. 출신들 전두환, 박정희, 노태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말로가 좋아요. 정말로 대통령 해도 말로 보면 우리보다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게 하려고 애를 난리 쓰지만은 이렇게 싸워서 쟁취한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잘 가꾸고 마음을 잘 닦으면 누가 돼? 부처님 된다. 남들에게 자랑 안 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우리는 마음을 편하게 행복히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반야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따라할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반야바람일다를 행하니까. 이게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잖아. 그죠? 자, 삿된소견 53페이지. 삿된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우리가 중생의 반야지혜를 못 깨닫는 거다. 생각이 자꾸 삿된 쪽으로 빠져. 남보다 편해야지, 남보다 빨리 가야지, 남을 극복해야지, 속여야지 이러다 하다 보니까 마치 큰 구름이 해를 가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해가 능히 나타나지 못한 것 같다. 반야의 지혜 또한 크고 작음이 없지만은 반야지혜는 뭐다? 크고 작음이 없다. 그죠? 중생이 스스로 미혹한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부처를 찾음으로 내면에는 자기의 참성품, 즉 반야지혜를 깨닫지 못. 대통령 돼가지고도 찌질하게 딴짓만 해. 자기 입만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말로는 어때요? 마치고 나면 다시 재수사 해가지고 어디 보내버려?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으면은 정말 중생을 위하고 얼마 전에 그 엘살바도르 30몇 살밖에 안 먹은 대통령이야. 부캐넌인가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전 국민 지지가 86%래. 몇년간에 나라의 깡패들, 강도들이 넘쳐났는데 4년 동안에 강력하게 치안을 안정시켰대. 목숨을 걸고 한 일이잖아요. 깽단이나 강도들이 자기를 탄압하면 목숨 노리잖아요. 하고 깨끗하게 살아버리니까 국민이 아주 받들어 모시잖아.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나 또는 트럼프. 재판에 걸려 있으면서 벌금이 몇 천억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안 되겠잖아. 그죠? 한번 말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부처님 법을 배우면은 그런 생각이 들겠어? 안 들겠어? 안 들겠지. 그죠? 부처님은 정당하게 일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내서 삶의 생기수단을 유지하기도 하고 남으면은 베풀어 주기도 하고 교육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같이 근기가 작은 사람일지라도 즉시계시를 가르치게 이제까지 잘못했더라도 정각 쌓아가지고 가르침 배우면은 즉시 깨닫는 가르침, 돈교의 가르침. 뭐라고? 돈교의 가르침. 이걸 배우고 듣고 밖으로 닦는 사람 것을 믿지 않고 오직 자기 마음 안으로 나부터 먼저 수신제가 하듯이 나의 마음부터 깨달아 나의 몸을 지혜로 채워 이렇게 학을 행하면은 그죠? 마음에 자기의 본성으로 하여금 항상 바른 견에 일으키면 정견 따라할까? 정견 바른 견에 반대가 삿된 견에 욕심 이걸 버리고 정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죠? 그러면 번뇌, 진로 이런 중생 번뇌나 진로는 소주가 아니고 번뇌를 진로라고 합니다. 진짜는 티끌일 진, 노자는 수고로울 노, 쓸데없는 노력하는 건 진로라고 합니다. 이게 쌓이면은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들을 다 이걸 바로 뭡니까? 번뇌 진로가 중생의 본질이거든. 이 중생이 보다 즉시 이걸 벗어나서 정견을 통해서 즉시 깨닫게 된다. 마치 큰 바다 모든 물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작은 물과 큰 물이 합하여 큰 바다라는 한 몸이 되는 것 같다. 바다는 따라할까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강. 바닷물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는 것도 아니다. 불생불멸,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불멸, 사라진 것도 아니다.
불구부정 바닷물이 더러워진 것도 아니고 맑아지는 것도 아니다. 본래 그 모습인데 우리 인간들이 자꾸 쓰레기 버리니까 오염되는 것이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자, 곧 자성을 보면 자성 비추치고 본마음, 나의 본심, 나의 본마음을 보면 안과 밖에 머물지 아니하여 오고 감에 자유로워 집착하는 마음을 능히 없애고 통달하여 꺼리낌이 없나니. 자성을 깨달으면은 뭐다? 부처님이 되어서 이 속에는 속박이 없어져 버린다. 가고 오고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항상 그 마음속에 보석이 빛나고 있고 이 빛나는 보석을 평생 나눠줘도 끝이 없다. 마음으로 이 행을 닦으면 곧 반야바라밀과 더불어 차별이 없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면은 반야바라밀 행을 행하는 것이다. 바로 부처님이 되는 것이다. 불행을 행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강경 말씀 나왔으니까 금강경의 핵심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책 빌려보신 분들은 반납하시도록 하시고, 자, 일어서 봅니다. 자,